우리 인생은 동행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동행합니다. 나이 들면서는 친구와 동행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자와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반려자가 없어도 넉넉히 이기고 외롭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실패라는 눈에 가리워 있어서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함께했던 하나님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자리는 항상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깨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환상으로 온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이 중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이거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하고 성경이 말한 것을 더디게 믿는 너희들이요, 안타깝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예수님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모르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삶의 자리에.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이해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잘 들어오진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안타깝구나.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말씀을 잘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잘 믿는 네가 아유, 고난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절망이 와서 이렇게 됐구나. 낙심이 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나 괜찮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다시 말씀을 천천히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만 나오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한 성찬도 제가 기도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눈이 언제 열렸는가?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실 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마시면 그냥 한 번 정도의 원래 행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깐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잠깐 좀 묵상하려고 했다가 좀 안 돼. 그냥 오셨겠지 뭐. 또 떡을 먹었는데 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오시겠지 뭐. 이 정도로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성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먹고 이거를 마시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거를요 만남의 자리, 깨어진 관계의 자리, 사업 실패의 자리, 자녀 양육의 자리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리니까요. 귀가 열리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시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이 말이 중요해요. 한상껏 말렸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했는지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얘기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주세요.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그나잇을 했습니다. 한 130여 명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철회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많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얘기 나눠보니까 새가족들이 좀 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새가족 아닌 분들도 안 오셨잖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왔을까? 나도 안 갔는데. 새가족 아직 구원 확신도 없을 텐데. 그죠? 새가족들이 왔어요. 마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마음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순장님이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왔대요. 왜 왔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그냥 좀 오고 싶더래요. 그냥 오고 싶대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래, 기도하면 믿어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허락되지. 안 믿어진대요. 응답될지 모르겠대요. 진짜 당황했어요. 그럼 왜 온 거야?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냥 와봐야 될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냥 오면 뭔가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었대요. 제 느낌에 그 후반전 시작되기 전에 아직 뭔가 느낌이 안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 음성, 그 마음, 그 음성이거든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너무 확신이 커서 안 오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셔. 확신이 그냥 너무 커요. 그래서 안 오는 분들은 뭔가 지금 생각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다음 달에 꼭 오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온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기 좀 더 뵈세요. 하지 마세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가려고 했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바빠요.
근데 더 계시라고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뭐했어?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말씀에, 예배에, 예수님께 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 믿음을 심지 못하게 합니다. 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성원아, 아직 큰 믿음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작은 믿음 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아우 이제 식사 기다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딱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예요. 남들은 철야예배 가서 응답받고 하는데 이 식사 기도에서 뭐해 하고 식사 기도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그거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으로 믿음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식사 기도로 심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100% 안 되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예배드리면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놀라워요. 40일 새벽 예배 다니고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성령은 희한해요. 다시 기도회가 시작되면 그래도 다시 또 해볼까, 그래도 다시 믿어볼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 주세요. 그때 그 믿음을 다시 심으세요. 말씀에 심고 예배에 심고 기도에 심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더해주세요. 식사도 저와 함께 하시고 얘기 좀 더 나눠주세요. 우리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예배의 자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중에 몇 분은 새벽에 요즘 잘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하면서 자꾸 다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2시에 잤는데도 막 6시에 일어나요. 5시 반에 일어나요. 5시 반에 일어나는 분들은 100% 홀리스타 오라는 얘기입니다. 4시에 일어나는 분들은 양직 일부 새벽 예배 5시에 오라는 음성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그래 가볼까? 그래 한번 일어나 볼까? 요 도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계속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건 누가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세운자매가 간증 속에 나왔던 주인공이요, 세례 교육을 받는데 처음입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다 외웠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준비된 영혼인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 주님을 붙잡은 이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근하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벽기도 결단하셨습니까? 기적이 이미 시작됐어요. 주일예배 계속 빠지다가 오늘 갑자기 그런듯 오고 싶어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제야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사고에는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분은 끝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끝나는 프로젝트들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 구직, 만남, 가정, 비전의 자리 1%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눈이 열려야 그 자리에 생명이, 복음이, 소망이, 기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세력은 만만치가 않아요. 20년, 30년 내 안에 이 또아를 품고 있는 어떤 절망, 어떤 낙심, 어떤 두려움, 예배 때 분명히 다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보면,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나가보면 또 그 기억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럼 막 기대가 일어나요. 막 소망이 일어나요. 내 인생 가운데도 30년 만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습니까? 오래됐습니다. 30년 전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한 달, 두 달, 6개월 만나면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인지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겨우 이 비몽사몽 안에 있다가 다시 겨우 믿음으로 회복하고 1년 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제도 계셨고 만날 때도 있었고 헤어질 때도 계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복됐어요.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만남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왜? 기도하다 만났거든요. 아주 한 달, 두 달, 6개월 갑니다. 희한해요. 비슷한 문자, 비슷한 관계, 비슷한 만남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주문을 걸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교회에서 만났잖아. 기도하면서 만났잖아.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해요.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헤어졌어요. 이번엔 타격이 더 커요. 왜? 구원의 기쁨을 만났다가 다시 경험한 상처들.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또다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시나 이런 거 한 4-5번 경험하면 이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은 있어요. 구원의 기쁨 있어요. 그러나 그 장벽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거는 그건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안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런 거. 그 막 스스로 막 설득시켜요. 야, 안 못 보는 장님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앞으로 갖고 살아가잖아. 너도 그냥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건 넘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이런 묘한 그러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에 속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예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장벽. 직장에 갔어요.
이번에 뭔가 새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1년 지나니까 해고 아니면 내가 사표 왜? 안 맞아. 또 다른 옮겼어요. 또 안 맞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이제 진을 치고 자리 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눈이 감기게 됩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생각으로도 믿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은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는 간섭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 발을 붙잡잖아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어느 순간 그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린 거는 그냥 눈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생각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짐, 오늘 두 제자에게는 죽음이 그 짐이었어요. 죽음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진짜 죽음을 넘어서는구나. 아, 진짜 이 짐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의 여리고가 존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가 존재했던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여리고처는 왜 있을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자주 도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왜 이렇게 자주 쉽다고 다시 말해서 또 기도하면 되죠. 또 예배하면 되죠. 절망이 온다. 40일 기도했는데 사업이 결국 만남이 안 된다. 일단 무릎 꿇으면 돼요. 아,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예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 정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5번, 10번 헤어졌단 말이에요. 백마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준비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때도 우리 마음이 사실 뜨겁지 않았냐. 아, 그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러고 나니까 보이네. 아, 그때 그 주님의 역사가 있었네. 아, 그때 헤어졌을 때 왠지 교회 가고 싶었지. 아,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 예수님 전하는 사람 만나게 됐지. 아, 그게 내 기억 속에 남게 됐지. 야, 그러고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린 자의 축복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 내가 돌이키고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커리어에서 지우고 싶다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성령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다 보여요. 아, 그 실패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야, 그 실패는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무능함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역사해 주신 각오였구나, 도구였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이 열리는 자에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이번 주 월요일이 홀리 스타트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게을리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도전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일어나시고 일단하시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이 증인된 삶을 시작합니다. 33, 34, 45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제야 비로소 이들이 증인.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은 뭔가 이 한 주간의 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요 단회적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당신의 삶에 예배해 두고 계세요. 믿으세요. 아 목사님 오늘 약장수처럼 얘기하네. 그런데도 내 안에 뭔가 조금 믿음이 들어옵니까? 그 마음을 확 믿으세요. 들으세요. 그렇구나. 주님께는 다시 길이 있구나. 이성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당신처럼 깐깐하고 당신처럼 비판적이고 당신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못 믿어요. 만져보고 수염 뜯어보고 이래도 못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은 놀랍습니다. 믿어볼까? 다시 기대해볼까?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삶, 계획, 비전들을 예배드리고 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